네,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 묵상을 함께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고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처음부터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냥 보통 재앙이 아니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메뚜기과의 4가지 곤충, 이 곤충이 완전히 땅을 쓸어버리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겨도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는 느치가 먹고 거기서 남긴 것을 마지막에 황충이 완전히 먹는 것은 이런 표현들은 이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다른 강한 민족, 이 메뚜기의 습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나웠는지 마치 강한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그들은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강하고 수가 많았다.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다. 그러니까 뭐 메뚜기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사자의 이빨과 같았다.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고 하면서 이 메뚜기 때의 무서움을, 이 대재앙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늙은 자들아. 이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러한 재앙을
내 생전에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내용을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즘 최근 2년 동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없는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도 이 재앙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권사님들에게도 이러한 재앙, 이러한 재난, 이러한 전염병은 유례가 없는 것이죠.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코로나의 재앙을 나중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커서 그 후손에게, 또 그 후손에게 이런 코로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취하는 자들은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풍요롭고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백화점에 모든 것이 진열되어 있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말합니다. 술에 취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감각한 자들에게 깨어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그들은 굉장한 재앙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재앙이 오면 모든 풍요로움은 그치고 모든 농작물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를 멸하고 긁어서 껍질을 말갛게 벗겨버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그 땅에 이제는 농작물의 수확이 그치고 땅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전제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게 완전히 농작물이 망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지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주셨을 때 당연히 그 주인이 의도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그 진실함, 그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래서 내 포도나무, 내 감람나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는 말랐습니다.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도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수확물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기쁨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대대적으로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례없는 이 전염병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피한 사람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고 또 델타 변이를 피한 사람들은 오미크론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어떤 변종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전염병도 사스 또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전염병,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요즘에 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방역도 중요하고, 지금 병상도 다 차 있고, 그러니까 뭐 의료진들은 지금 뭐 완전히 다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고, 다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실 보상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치인들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실수해서 누군가 이걸 바로잡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온 이 대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수시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가족이 3일 동안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한번 며칠 전에 검사하고 왔는데 또 그 반 아이의 학생이 확진이 됐다고 해서 가족이 또 아빠가 출근했다가 다시 오고, 3일 만에 그냥 또 코로나 검사를 하는, 2시간 운동장에서 2시간 서서 줄을 기다리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3, 4일 내에 2번이나 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재앙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누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